1884년 한국 땅에 한 서양 의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은 알렌인데 원래는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를 최초의 선교사로 기억을 하고 있죠. 사실은 알렌이 그분들보다 1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원래 중국에 파송되어졌지만 정착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떠밀리듯이 조선에 왔는데 미국 공사관의 의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실패한 선교사라고 자책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그냥 미국 공사관 의사로서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갑신정변이 터집니다. 그게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명성왕후의 조카인 민영익이 칼에 무참하게 찔렸습니다. 그의 동맥은 끊어졌고 머리와 몸은 7군데나 칼에 맞아서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선의 어의 14명이 그를 치료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렌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실의 신임을 얻은 알렌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회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 병원이 나중에는 제중원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죠. 놀랍게도 이 병원은 치외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예배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던 알렌의 삶의 여정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렌은 자리 잡지 못하고 선교사로서 정체성이 모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라는 칭호는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런 아쉬움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직접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참 괴로워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뭔데? 그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고 뭐 세운 것도 아니고 목회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것을 이제 오해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고난이 불충분하다. 그러면서 공덕 축척설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만들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쓰는 이야기인데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있고 예수님의 수고가 있고 내가 공덕을 쌓아서 나의 공로와 예수님의 구원의 것들이 합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뭐 그런 교리를 말하죠. 사실은 개혁교회는 공덕과 자신의 공로를 배격해요. 왜 그런 거 하니? 공로와 공덕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지금 이 세상 살면서도 누구가 더 많이 수고했고 또 누가 더 많이 하면서 비교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서로 비교하고 내가 잘났네 못났네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천국 가서도 나의 공덕은 이만큼이고 너 공덕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도 세상 이 땅에서 똑같이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 게 이게 천국이 되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사실들이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오염되어지고 별별 그곳에서 자랑하면서 하면서 천국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건 제가 조금 배우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시리즈 6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교회의 일꾼이 할 일이 무엇인지, 자, 이 교회에서 일꾼의 역할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 일꾼들은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는 것. 24절을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도대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난 기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가? 목회한 사실이 없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바울과 연관성이 있지만 바울이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것이 정당한가를 보기 위해서 단어적으로, 이제 헬라어 단어적으로 과연 이 단어를 쓸 수 있냐 보니까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하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조금 달라요. 괴로움이라는 그 단어는 주관적인 괴로움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너 객관적으로 교회도 개척도 안 하고 목회도 안 했으면서 괴로워할 수 있는 이 객관적인 이야기죠. 이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이 심정적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자기의 훈련을 받은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거, 이거 충분한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그의 마음에는 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 괴로움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일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면요, 그 괴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서비스와 위로만 받는 소비자로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저를 위로해 보세요. 저를 한번 즐겁게 해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식당 가서 하는 게 똑같아요. 식당 가서 이 음식을 통해서 나를 한번 기쁘게 해보세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소비자죠. 내가 돈 낸 만큼 나를 한번 기쁘게 해보라고. 교회에도 이런 소비자처럼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평한 거. 내가 이렇게 왔는데 왜 나를 더 힘들게 해? 왜 교회 생활하면서 더 괴로워? 그러면 다 소비자예요. 그는 몸된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오늘날은 이 청지기라는 거를 잘 알기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하면 좀 설명이 되는 거 아니, 전문 경영인으로 말하면 돼요. 어떤 회사에서 오너 경영인이 있어요. 오너 경영인, 자기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회사가 자기 건데 전문적인 사람을 불러서 회사를 운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전문 경영이 와가지고 내 회사도 아닌데 뭐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대충 하지, 그럽니까?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직이라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인처럼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집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문 경영인이 실적이 좋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소비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지 아니면 청지기로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이 단어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두 번째 일꾼은 사명을 기억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참 이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게 지금 직분으로 번역되는데 옛날 성경은 경륜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경륜, 섭리,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분을 따라 그러면 나는 장로기 때문에 이만큼 일하고, 나는 목사기 때문에 이만큼 일하고, 나는 그냥 일개 집사니까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직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 그 말이 아니고 이 이룬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에요.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채우고 다른 사람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교회의 그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일들로 모여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주차장이 넉넉하기 때문에 뭐 그런 고민이 없지만, 그 코리아타운에 보면 주차하기 굉장히 어려운, 주차장이 얼마 없는 교회에서는 주차장에서 한번 뭔가 삐걱하면요, 그날 예배 다 끝나는 겁니다. 말씀 못 들어요. 주차 바로 하세요.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멘 그럽니까? 지가 뭔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와서 앉아있는데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게 그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 예배의 시작은 주차장에서 시작된다 그러면 예배의 끝은 어디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식당에서 끝나요. 식당에서 밥 퍼주고 이렇게 할 때, 뭐 우리는 넉넉하게 잘 퍼주지만 밥 퍼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면요, 그날 은혜 다 쏟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 퍼줄 때도 밥 잘 먹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가득 채우기를 축복하면서 서빙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준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채워주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 한번 은혜 받게 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온 일꾼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서로가 말하면서 또 행동 조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이게 와서 괴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청지기의 모습이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2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 만세와 만대가 그런 말이에요.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와 모든 세대, 시대를 지나면서 풍성하게 사는 것들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는 게 뭔가,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딱 생각나는 게, 성공하면 잘 살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해요. 예수 믿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풍성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잘 산다 그랬으니까 성공하겠구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라고. 했으면 승리해야지. 전쟁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면 마음이 풍성해질까? 풍성해집니까? 지금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하면 다 풍성해집니까? 전쟁이 끝나면 승패가 갈려지면 세계에 다 평화가 옵니까? 이긴 사람들이 다 평화가 옵니까? 성경은 뭐라 그럴까? 이게 중요하죠. 성경은 27절을 보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고 뭔가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게 풍성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다른 것들을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나면 다음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다음 성공이 기다리고 있고, 승리하고 나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승리가 또 기다리고 있고, 다음 전쟁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승리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풍성함이 만들어진다. 그때 온전한 평화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너희 안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주 궁금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범죄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피를 흘리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야,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궁금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잡을 때 이미 이제 피가 흘리고 그랬겠죠. 잡고 그 가죽옷을 벗겨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요. 이게 도대체 용서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짐승이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 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구나. 그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구속의 비밀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지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처럼 메시아가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선민들만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가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같이 감격하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도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냥 읽는데 따지고 보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뭐냐? 여기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아니라는 뜻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해가 딱 오죠, 그죠? 너희 안에 계신, 내 안에 어디 있지? 그게 아니고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시니. 이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실은 이 단어도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다시 해석해야 되는 거니? 그것이 영광이고 소망이다 이렇게. 그것이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소망이다. 이 비밀은 바울을 살릴 뿐 아니라 이방인인 나를 살리는 비밀입니다. 내가 비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일꾼의 사명이에요. 일꾼의 사명이 뭡니까? 그거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왜 이렇게 푸시할까? 그게 아니고 그 사실은 이 전도라는 것이 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뽑아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감격들을 알 때, 그것이 영광이고 소망인 것을 알 때, 어떤 사람은 좋다 그러면, 어떤 싸다 그러면 사람 데려가가지고 자기가 돈 주고 막 사주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속에서 뭔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일꾼은 뭐냐? 수고하기입니다. 28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수고하노라. 이 비밀 때문에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친다.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선포.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는 그냥 딱 다른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딱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해야 돼요. 선포만 하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권하다는 말은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권한다는 이 단어 내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권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르친다는 것은 교훈을 말하는, 필요한 교훈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거하고 가르치는 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선포는 그냥 딱 선포하고 끝나는데 가르치는 것은 왜 그런지도 이유도 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이 뭐냐? 그게 28절을 보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 참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 내가 이렇게 집사가 어떻게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 근데 이 세운다는 말을 보니까요, 나란히 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앞에 우리 나란히 서 있자 이런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를 키워나가듯이 그냥 그렇게 함께 서서 함께 예배 참여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주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요, 일반 성도들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일꾼이지만 나도 집사로 임명받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 그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힘을 다하고 수고하는. 바울이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하죠. 힘을 다한다는 말은 경기자가 달려가면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습. 결승점 통과할 때 그냥 대충 합니까? 마지막 피니시로 그냥 온 힘을 다 쏟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요. 수고한다는 말은 수고해서 탈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일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꾼의 그 일들이 쉬운 일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번아웃 되면 안 돼요.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달리지 않습니다. 29절 상반절을 보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시작.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전기 자전거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여러분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기 자전거는 내가 페달을 밟지만 실제는 강력한 전기 모터가 이 자전거를 끌어줘요. 옛날에는 전기 자전거가 아닐 때는 내 힘으로 다 페달을 밟아야 됐는데, 전기 자전거는 내가 페달을 조금 밟고 그러면 전기 모터로 이 자전거가 샥 갑니다. 일꾼의 수고는 내 의지로 쥐어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능력 잘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능력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목사님은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 못하죠. 할 수가 없죠. 어떤 그런 일들을 지금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무엇인가 하니 같이 해요. 전기 자전거를 탄 거예요. 나는 페달을 돌려요. 근데 결국은 그 페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가는 거예요? 전기 모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내가 그 일에 해요. 하지만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결국은 성령님의 동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단에 임자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임자도에 있는 진리교회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932년 문준경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하나 섬인데 그 섬의 비극은 1950년에 오게 됩니다. 1950년이 뭐죠? 한국전쟁이죠. 6.25 사병. 그곳에 공산당 좌익 청년들이 오면서 성도들을 끌어내어서 무릎을 꿇립니다. 이 공산당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반대하고 죽이는 거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한 사람도 손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48명의 성도가 죽창에 찔려서 생매장을 당합니다. 그 순교자 48명 중에 13명은 이판일 장로님과 이판성 집사님의 가족이었습니다. 78세의 노모로부터 시작해서 8살밖에 되지 않은 손녀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중에 홀로 살아남은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 이인재라는 사람이, 그는 이제 거기 같이 있지 않아서 목포에 있으면서 그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이 이인재가 국군들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고향 땅을 수복하면서 자기의 부모와 그 성도들을 잡아 죽인 원수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형장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도들의 한을 풀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음성이 쫙 들려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그들을 용서했으니까 너도 그를 용서해라. 그 이인재는 그 소리를 거부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소리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총을 놓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가족과 성도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인재는 훗날에 신학을 공부해서 진리교회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섬마을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돼. 내가 감당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내 육체에 남아있는 고난, 그것을 기쁨으로 채워놓는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또 진리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십자가의 비밀을 흘러보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모두 서기를 바랍니다.